오늘은 누가복음 87번째 시간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제가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기적적인 일이 많이 생긴다면은 이 꺾여가고 있는 기독교의 교세가 회복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화된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잘린 사람에게 팔이 다시 돋아난다 라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의 그 이적이나 기적을 비판하는 무신론자들의 논리가,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진영에 있어 봤으니까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얘기하는 것이 이 기적의 허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 무슨 암이 나았다, 무슨 두통이 나았다, 그런 것들만 얘기하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팔이 잘렸는데 돋아났다거나 다리가 잘렸는데 돋아났다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이 물리적으로, 예전에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전쟁에서 이제 총알이 이게 잘못 이렇게 박히면서 눈 동공 자체가 파괴되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눈이 다시 생기거나, 너희들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면서 근데 왜 그런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다른 것들로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냐. 물론 무신론 진영에서 얘기하는 거는 꼭 개혁주의 진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톨릭, 자유주의, 복음주의 이런 전체를, 동방정교회 이런 그 전체 기독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기적이라는 것은 참으로 허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그들이 공격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칩시다. 정말로 팔이 잘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팔이 새로 돋아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 무신론자들이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격했던 것은 다 잘못된 것이었고 사실은 당신들이 진실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군요 이러면서 기독교인이 될까요? 저는 회의적이에요. 만약에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상위 3%, 전 세계 상위 3%에 들만한 부자들이, 그러니까 포브스 이런 데서는 항상 지금 100대 부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도 막 선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자들이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더 많이 믿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 삶에서도 더 큰 기적이 생긴다면은 나는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팔이 돋아난다고 해서 더 많은 크리스천이 생기는 게 아닌 것처럼, 세계 100대 부자가 모두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를 믿음의 깊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 기독교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불구를 고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고, 세계 100대 부자가 전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 교세가 확장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외면적으로 기독교가 커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진짜 기독교는 희미해지고 옅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겠지만 진짜 기독교인들은 날이 갈수록 더 적어지는 오염된 기독교가 될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뭔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크게 기적적으로 바꾸시는 일들이 내 삶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면은 나는 더 많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서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 내 마음의 중심이 확신이 더 차지 않을까? 아니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정도만 되더라도 나는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도 많이 보이죠. 하나님 이번에 정말로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고요. 사소한 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은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에게 어떤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깊은 신앙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는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줘 보세요, 이런 걸로 부족하니까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기도 하고요, 비아냥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대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더 큰 표적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행태와 그 중심이 똑같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 11조를 하는 이유가 더 많은 복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이죠. 저희들은 이걸 투자라고 부르죠. (11조를) 하는 이유가 더 많은 경제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일하거나,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이유가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이라던가, 내가 아무튼 간에 이 땅 위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뭐 진짜 공부 막 반에서 꼴등 하는데 뭐 서울대 가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마음 잡고 대학이라도 갈 수 있게, 이런 기도 드릴 거란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우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가능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배웠던 주기도문 위에 서 있는 기도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뭔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더 플러스 알파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있죠. 제 아들도 이제 뭐 초등학생이지만 언젠가 고3이 될 테고, 저도 제 아이의 학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겠죠. 모릅니다. 미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근데 그때 저도 아미니의 대학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를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참 약한 아버지라 그거 놓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만약 이런 태도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아민이에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살아계심을 대학 합격으로 증명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해 주세요. 제 삶 가운데서 그것으로 좀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그 믿음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은 여러분들 대학 합격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에 의해서 증거되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결정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것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우리가 쭉 장기간 따라갈 테지만 결국 십자가 복음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척이 아니라요. 죽은 지 성부에게 정말로 끊긴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이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른 표적이나 이적에 의해서 증명되거나 스스로 변호해야 하는 이적이 아니라요. 다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선언문이라고요. 왕이 도시 한복판에 서서 오늘 내가 무죄한 자와 유죄한 자를 가르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 누가 그 앞에서 그 말이 진실인지 한번 증명해 보세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뜻이 왕의 뜻인지 다른 특별한 표적으로 왕만이 할 수 있는 표적으로 증명해 보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기 서서 외치는 사람이 왕인데 말입니다. 오히려 그 왕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외침들을 판단하는 사람이죠. 다른 곳에서 누군가 이렇게 외쳐요. 왕의 명령이 이러하다. 왕은요, 내가 말했는데 안 했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 모른다. 네가 무슨 내 사신이야. 내가 너 시킨 적도 없는데. 판단의 주체이시죠, 왕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을 때 그분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판단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서 이런 형태로 좀 보여주세요, 증명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태도를 하나님은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어린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이죠. 우리가 철없이 굴 때와 장성한 자녀로서 행동을 할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삶에서 먼저 우선되는 거는 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평가하는 일을 정말로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시도가 벌어진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한복판에 서서 내가 유죄한 자와 무죄한 자를 가리겠다라고 왕이 직접 선언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왕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에요. 왕은 그 순간 아주 손쉽게 자신의 왕됨을
증명해 줄 거예요. 뭘로? 너는 의심하는 자구나. 너는 유죄. 그 사람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왕의 왕됨을 증명하라고요? 우리 만물의 왕께서는 왕 중의 왕이요 모든 주 중의 주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왕됨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권세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아, 그래? 의심했어? 내가 왕이라는 권세를 보여줄게. 책임져. 그 의심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 여러분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할 권세도 있고 우리를 심판할 권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분이 증명을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분께서 행여라도 지금 자신의 왕됨을 증명하려 드실까봐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이 정말로 왕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실까봐 여러분들 두려워 떠셔야 돼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그분의 인내가 끝나고 그분의 사랑이 메말라지는 순간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기적이 생긴다면요, 예수가 아닌 그 기적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성될 뿐입니다. 더 많은 표적이 보인다면요, 이거는 뻔해요. 뭐냐면은 그들은 더 큰 표적을 계속해서 원할 거예요. 태도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만족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우둔한 것입니다.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도 우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여기 앞에 있어도 우둔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서 있고 그 왕께서 앞에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태도가 뭐냐고요? 더 큰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중에서 자기가 가진 돈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미래를 대비하지 않겠어요?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늘려두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노후자금 대비 뭐랍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가진 거 지금은 살만한데 미래. 근데 노후를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부가 많이 쌓인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조건들이 만족됐으니까 거기서 뭐 조금 재산이 조금 더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아파트를 20채나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플러스 알파를 성취하죠? 그러면 그게 또 내 기본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또 뭐를 원하는 거예요? 또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그럴까요?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그런 불안함과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굉장히 불안한 존재예요. 왜냐면은 우리는요 1시간 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불안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땅 가운데서 홀로 던져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이 땅에 와서 내가 내 생명을 달라고, 이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2022년 이 시대를 선택한 적도 없는데,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나는 그냥 이 땅 위에 그냥 지어져 있는 거예요. 나아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온 이 땅에서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득 남아있는 것은 본능적인 생존적인 불안감과 위협이죠. 인간은 굉장히 불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말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을 모른다면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분이 없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자신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야 되는 존재이고, 그 말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정해 주시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이미 자신을 증명하시고 계세요. 기독교는 더 큰 기적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외에 그 어떠한 기적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명확한 사실 이외에 그 어떤 기적도 필요 없어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이미 증명하고 있고, 증명의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리 인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의미를 부여받고 또한 의무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시는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우둔함을 질책하십시오. 누가 하나님께 다른 기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인간이 있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 창조주에게 창조주의심을 증명하라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소리 높이며 그것을 비아냥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피조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이 피조 세계를 전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오늘도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라고 해요. 전쟁이 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안 살아계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봐, 고아가 굶어 죽는 거 봐. 하나님 있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한번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 땅에 전쟁을 없애보세요. 그런 날 올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누구도 굶지 않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의 욕심과 그 탐욕으로 이 전 세계 부의 80%가 90%가 상위 3%에게 독점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해결할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증명하실 거예요. 그런 욕심을 가진 자들을 제하여 버리실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실 거거든요. 전쟁을 벌이키고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는 그 손들을 심판한 날이 올 거거든요. 정말로 원하는 것입니까? 물론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회복을. 저는 간절히 원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증명을 요구하며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나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비아냥거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비아냥댔던 그 사실을 숨기고 싶겠죠.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지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은 심지어 아무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피조 세계를 통해서만 자신을 증명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하나님 말씀에, 이제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담보자들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증인이자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의 요체로서 영원한 성삼위일체 가운데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그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보다 더 큰 값어치를 발견하지 못해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것을 저는 기독교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온순한 삶, 기독교에 있습니다. 나 십자가보다 크지 않아요. 도덕적인 삶, 기독교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저는 십자가보다 큰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 있죠. 그러나 만물의 창조자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신 것만큼 놀라운 일을 저는 발견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모든 기적을 다 합쳐도요, 그 십자가 앞에 가져놔두면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초라할 뿐 아니라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예전에 두려워 떨어야 했던 그 경외의 대상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경외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늘날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계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고 계시다고요. 저는 이것보다 아름다운 것을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역사 전체를 통틀고 이 피조 세계, 우리 의주의 끝이 어딘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죠. 관측 불가능한. 참, 그래서 예전에는 이 우주가 무한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나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저는 그거보다 가치롭고 아름다운 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요, 그것보다 큰 표적을 저는 알지 못해요. 다른 모든 표적을 다 합쳐보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게 하는 이 보물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뭘 그 키재기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 그걸 왜 부러워하고 있냐고요. 아, 누구는 하나님 믿고 저렇다던데. 아, 누구는 기도했더니 저렇다던데. 그게 뭐요? 그게 뭐? 십자가 앞에서는 참으로 초라해질 뿐입니다. 주를 기업으로 가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아니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얽힐 수가 있겠냐고요. 사소해요. 지극히 사소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이 완악한 심령들은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처소로 삼고 우리 교회를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계신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지극히 작은 기적들, 그 사소한 것들에 매여야 하냐는 말이죠.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은 그 자체로 이미 가장 큰 것이며 가장 충분한 표적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간요, 그거보다 큰 표적과 이적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자원을 가지고 오세요. 그 하늘 창고에 쌓인 하나님의 보화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의로움을 가지고 와보세요. 그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신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의로움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럼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삶의 표지는 저번 주 설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전에 세상의 지식과 나름대로의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익히고 있는 기술들도 살아가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충만함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이 잘린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기독교에서 무슨 이적을 얘기하느냐? 너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 군대 왜 그런 기적은 없냐? 저는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를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기적이다. 내가 무였는데 이제 유가 됐다. 하나님은 참으로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내가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나에게 생명이 왔다.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은 매우 극히 드물게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크신 분인지요. 이 놀라운 기적, 세상의 모든 기적을 다 합쳐도 그 기적들을 부끄럽게 만들 만한 이 기적이 오늘날 이 시간에도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이 현상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세상의 모든 자원과 부를 합친 것을 부끄럽게 만들 하늘 보아들이십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교회가요, 주께서 핏값을 흘려 사신 이 교회가요, 세상에 모든 의로움과 모든 정의를 다 합쳐놔도 그들을 도망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신 것입니까? 복음이 부족합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은 그 자체로 넘치도록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으로 또 증명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무슨 인문학으로 증명돼야 됩니까? 철학적으로 증명돼야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 자체로 충분해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전에 봤었던 그 귀신을 쫓는 장면을 보죠.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두 편밖에 없지 않습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기적을 요구한다고요? 그 자체가 보여주는 현상, 그건 현상이거든요. 그 현상 자체가 보여주는 그 본질은 뭐냐고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해쳐버리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 안에서는 두 가지죠. 주님과 함께 하거나 반대편에 서거나 주님과 함께 모으거나 흩어버리거나. 복음의 동역자들은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들은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동역자로 서는 사람들이죠. 예, 뒷자리에 놔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충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면은 언제까지 절름발이 동역자 혹은 반쪽짜리 동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판매 사원들, 영업 사원들 중에 되게 비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좋지 못한 상품을 팔아야 하는 판매자들은 되게 비극적이에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켜야 돼요. 이것의 아주 작은 장점 하나를요, 다른 모든 제품과 차별될 수 있는 우리만의 아주 특장점으로 크게 부풀려서 자기 자신을 세뇌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라미드 산업들은 그런 식의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스로를 속일 수 있고 스스로 무지해질 수 있어서, 선택적 무지죠. 이건 선택적으로 무지해질 수 있어서 다른 제품들을 애써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 내 제품에 보잘것없는 장점 하나를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큰 장점으로 인식하는데 성공하는 순간 그는 그 제품을 사람들 앞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왜냐면 진짜 그렇게 믿거든요. 거짓말이 스스로를 만들어버리는 순간까지 가야 돼요. 그 영업사원 중에서 그런 슬픈 운명을 타고난 영업사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열성적으로 이 제품을 팔시게 돼요. 진짜 슬프죠. 그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가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복음이 초라한 것이라면요, 그러니까 복음은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진짜 초라하지 않습니까? 실패자의 그림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의 복음이라는데 죽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사람들에게 비난받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요, 십자가에 달리고요, 내가 영원한 생명수다라고 선언했는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이 복음 말입니다. 황무지처럼 보이는 이 복음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충분함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전도를 하려 할수록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전도를 하려 할수록 전도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파괴할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다만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입술이 닳도록 우리 제품을 칭찬하고 얘기를 해도 그 제품이 너무 탁월하고 압도적이어서 부족한 입술로 그 제품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업사원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는 진실로 자사의 제품을 사랑하고요, 진실로 그 탁월함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제품을 사서 도움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보처럼 저걸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 쓰면 훨씬 싸고 훨씬 좋은데 열성적으로 얘기해주지 않겠어요? 왜요? 우리 제품이 압도하거든요. 타사의 모든 제품을 실제로요. 작은 특장, 보잘것없는 작은 장점, 그 차이점을 이건 모든 제품과 다른 이런 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기술력 자체가 다르니까. 만듦새 자체가 다르니까. 효용과 가치 자체가 다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제품을 다 설명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다 전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부족한 입술을 탓하는 그런 영업사원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요. 죽어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그런 행복감을 마음속 깊이 가질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요. 더 진실되고 더욱더 탁월하지 못해서 안달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복음이요 3짜리면은 3으로 전하세요. 내가 가진 복음이 5면은 5로 전하세요. 이 복음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면은 그것으로 전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실은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요나가 이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의 그 요나의 이게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 사건을 암시하는 사건이거든요. 그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요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더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벌어질 마지막 심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뉘앙스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포함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훨씬 종말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 표적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렇게 구약의 그림들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심판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벌어지게 될 종말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이 말을 얘기했는데 이게 남방 여왕이 우리가 열왕기 상에 나오는 바로 그 스바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방 있죠. 에티오피아 지방. 그쪽 지방의 여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인데 열왕기상 10장 6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께 말하되 이게 그 바로 남방 여왕 즉 스바 여왕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직접 본 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라고 이 여왕은 솔로몬을.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그래 안 믿었어. 그래 의심해서 왔어요.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이 남방 여왕은 의심하면서 왔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친히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직접 봤죠. 예수님의 사역을.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솔로몬의 참 직접 보니까 소문이 오히려 솔로몬을 다 담아내지 못하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그 소문이 컸으면은 야 그런 게 가능하겠냐 하고 믿지 못했는데 정작 직접 와서 보니까 오히려 소문이 작은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큰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까?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여왕이요 솔로몬의 신하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자기는 여왕이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신하들인데 그 신하들이 부러워한다고요. 왜? 솔로몬의 지혜를 맨날 들을 수 있으니까 난 이제 오늘 이러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바 여왕이 어떻습니까? 여왕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에 압도당한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리고 스바 여왕과 나눈 대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은요. 이것은 신학적인 대화였고요. 이 스바 여왕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경외를 발견하게 되고 여호와 경외의 지혜 가운데서 압도당해 자신이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앞에 있는 신하들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솔로몬 당신의 이름이 높아질지어다가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가히 그 대화의 기록들이 적혀 있지 않지만은 도대체 어떤 형식의 대화였는지는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관점으로 얘기했는지, 솔로몬이 드러내려고 했던 건 무엇인지, 스바 여왕이 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율법의 근원적인 지혜가 오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오늘날로 치면 병증학적인 얘기들도 오가지 않았겠어요? 스바 여왕은 결국 솔로몬을 만나러 왔지만 누구를 발견하게 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것이 스바 여왕의 반응이었어요. 당신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나라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군요. 이 전부 스바 여왕이 막상 솔로몬의 지혜를 대면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들 가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이지만 여기에 창조주가 계세요. 솔로몬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그를 보낸 자가 여기 있습니다. 기껏해야 사신 정도에 불과한 솔로몬에게도 스바 여왕이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들은 무슨 권세를 가졌기에 주님 앞에 이렇게 목을 딱딱이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 여러분들 얼마나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으면요 요나가 어떻게 가기 싫어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들이 생각할 때 요나는 절대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행여라도 회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나가 어떻게 그들이 합당한 처벌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와도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혜택을 봐도 쟤네들은 안 돼. 쟤네들은 꼭 값을 치러야 돼.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로 요나가 인식을 한 것입니까? 근데 그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자 회개하였습니다. 왕부터요. 왕부터.
주님 앞에서 주님께 더 큰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악하기에 요나가 쟤네만큼은 안 되라고 했던 사람들보다도 못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확실히 우리보다 독하다. 니네는 진짜 확실히 우리보다 더 악독하다. 우리도 어디 가서 져본 적이 없는데 니네는 진짜 너무하다. 내가 보장할게.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그 스바 여왕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네들은 도대체 어떤 권세를 가졌길래, 얼마나 교만하길래, 얼마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고 있길래 여왕인 나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면서 더 큰 이적을 요구했더냐? 라고. 너희들은 스스로를 높은 자로 여기지만은 너희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 이 여왕이 그것을 증언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이 공동체에 들 수 없어요. 헌금을, 아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이 사회적 평판과 내가 법적으로 여러분들을 뒤처리를 봐줄 수 있는, 아니요. 당신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 교회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니요. 당신이 모든 이적 중에 이적, 모든 보화 중에 보화, 모든 가치 중에 가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솔로몬의 지혜 앞에서 스바 여왕도 보잘것없어졌어요. 오히려 그 신하를 부러워하는 처지가 됐단 말이에요. 니네의 왕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는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찢겨진 마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충만함을 알고 그 자체로 충분한 넘쳐 흐르는 그 복음을 인지하게 될 때, 여러분들 이 공동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흩어버리는, 해치는 자가 되겠습니까? 낮은 자리 교회 다이어트 합시다. 이제부터 쓸데없는 거 뺍시다. 복음으로 넘치는 거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 하나 됩시다. 근데 불순물 있으면 잘 안 섞이고 하나 잘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 붙들면서 우리가 하나 돼보자고요.
접착하는,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 타이어 펑크 나가지고 펑크 패치를 붙인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실패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 펑크 패치에 이렇게 그 본드를 발라가지고 붙였는데 거기 사이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들떠가지고 거기로 바람이 빠지더라고요. 바람은 나중에 나니까 씩 하고 빠져요. 다 붙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돌들이 기가 막히게 조그만한 틈을 내 가지고, 근데 그게 바람이 이렇게 새기 시작하니까 그 틈들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황금 가져오지 마세요. 본드를 붙이고 있는데 황금 끼워 넣지 말라고요. 안 붙잖아요. 쓸모없어요. 의로움 자기의 가져오지 마세요. 주님의 거룩한 의로 우리가 하나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빵꾸 난 이 낮은 자리 교회 하나로 좀 붙이려고 하니까 그런 거 들고 와가지고 괜히 또 빵꾸 되게 만들지 말라고요. 똑같은 일 또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함과 축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만으로 충분한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더욱더 다이어트 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불순물을 남겨두지 맙시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서고 새롭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확고히 서세요. 복음 위에. 그 자체로 충분해요. 다른 것들 괜찮아요. 사소해요. 좀 모자랄 수도 있죠. 좀 지혜 없게 할 수도 있죠. 사소해요. 복음에 비하면 말입니다. 시대 안 맞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착각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복음의 큰 표적에 비하면 극히 지극히 사소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아니 그들을 파송하니가 우리를 파송하시고 계십니다. 한 주간 복음의 충만함과 충분성 속에서 영혼이 바로 서고 하나 되는 낮은 자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